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삭을 잘라 먹고 있습니다. 율법상엔 바리새이들은 이 간단한 사실 하나만으로 수학 그리고 타작, 키질, 조리 이 네 가지 죄목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누명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의 이 기술은 알지만 이 법의 정신을 몰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반증 예를 들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참 정신을 모른다는 것을 예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다음에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친 후에는 자신이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일컬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김을,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의 의도, 그 의도를 모르고 그 정신을 모르고 상관없는 방법으로 우리도 늘 쉼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안 하든 하든에 있어서 우리는 이토록 피곤하고 노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안식을 알아듣고, 다음에 그 정신을 참 깨달아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안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미션에 동참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약간 비꼬는 이 말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외워도 저자의 의도를 모른다는 예수님의 따끔한 지적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취했을 때 왜 법대로 그를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이 법을 그대로 해석했다면 다윗 왕이 굶어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 왕의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가장 인류의 큰 필요를 채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필요가 무엇이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다윗을 통해서, 그 생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죄 사함의 미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다윗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여서 사람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안식일을 위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이해하고 참으로 그 정신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면 몸은 바쁘고 영혼도 지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고 사람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있으면 저희들은 늘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가 가볍다고 어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멍에가 가볍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무겁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멍에는 왜 무거울까요? 하느님의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의 종류가 다르고 수확하는 열매가 다르고 그리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때문에 아담의 저주 아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늘 걷어내면서 노동을 하면서 세 번째 일시적인 양식을 얻기 때문에 늘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 모든 필요를 이미 채움받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임하는 수고가 있고, 세 번째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두 멍에 사이에 어느 멍에가 더 가벼울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멍에가 가벼운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생명 나눔의 미션, 이 미션에 동참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냐? 예배 가운데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5절과 6절에 보면 예를 들면서 또 묻습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어떤 예를 읽지 못하였던 거죠? 법을 알아도 저자의 의도를 모르는구나. 제사장도 성전을 섬김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데 그들은 왜 무죄하느냐?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단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통해서 두 번씩 꼭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특히 안식일 날은 예물이 2배로 많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교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쉴 수 없습니다. 피조 세계가 안식하려면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24시간 동안 7일 동안 늘 백성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만났을 때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은 24시간 7일 동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고 피를 빼고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불 사르는 그 수고를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도 범법하지 않은 이유는 안식일은 그저 일을 그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누리려면 세상 일을 멈추지만 주님의 일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신령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수고는 안식일을 범하는 수고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수고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 즉 예배와 죄 사함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길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 하느님과의 완전한 하나됨과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안식일의 참 정신에 부합할까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행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스케일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안식일의 정신에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함으로 참으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무게, 내가 감당할 수는 없는 운명의 무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신기하게 토요일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때인지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놀고 골프, 게임, 여행, 여가 그것에 목숨을 걸다가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늦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졸면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몸은 편안하지만 영원히 쉬지 못하는 그러한 주일, 그러한 안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이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 사함을 깨달아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과 예배가 없으면 인류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꺾이기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죄가 없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쉬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그 주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에 온 힘을 다 쓰는 것이 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정신, 이웃에게 긍휼을 보이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을, 한마디로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저자의 의도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800년 전에 기록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의 피, 불의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가식을 하느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800년이 지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정신을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은 예배라는 그 형태가 아니라 긍휼을 보이는 본질을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는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저자의 뜻을 모르고 의도를 모르니까 안식일의 주인께서 직접 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에 곧바로 같은 안식인 날에 성전 회당에 가서 손이 불구가 된 어떤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안식일을 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치유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얻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죠? 그 손을 고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가들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율법의 위반만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께서는 긍휼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긍휼이 그분의 쉼이고, 긍휼이 그분의 기쁨이요, 긍휼이 그분의 음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여인은 변화를 받아서 온 동네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다가 밖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고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따로 잡수셨는가 생각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참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느님의 미션에 동참하여서 죄 사함과 하느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긍휼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당신이 배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이 죄에서 해방될 때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하십니다. 이것을 깨닫자 안식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안식을 깨달으니까 제가 가장 편안하게 쉴 때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하느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지금이야말로 죄 사함을 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피차 긍휼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식이 또 있을까요? 지금이 가장 영원히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저주요 쉼이 없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죄를 인지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늘 불순한 동기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탄식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무자비한 주인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십니다. 우리의 멍에가 가벼운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지시고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상달함으로써 이제는 내게 안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는 짐, 크리스천이 고작 져야 하는 짐은 사랑하는 자녀의 짐이고, 사랑하는 그 자녀가 든든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기쁨과 가벼움의 멍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쉼입니다. 비록 생명을 나누느라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리고 죄 사함을 입었다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에 힘쓸 때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영원한 안식인 줄 믿고 오늘 하루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